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 서울 근방에 여러 IC가 있습니다. 나가는 이제 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포 IC, 고속터미널 IC 이쪽에 이제 와 보면 플래카드 하나가 늘 걸려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자 얼굴이 있는데 처음 실종됐을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얼굴과 지금 추정했을 때 얼굴을 이제 붙여놓고 플래카드를 달아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송혜이를 찾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한 아이를 찾고 있는 거죠. 자기 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실종된 딸을. 매번 이제 플래카드가 좀 해질 때 되면 새로 바꾼다는 거죠. 여기저기 또 붙이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고 또 찾는데 찾지 못했을 때 그 감정 때문에 계속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 7월 두세 시간 정도 지갑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도 없고 교회에도 없고 차에도 없어요. 제가 신방 갔다 왔는데 그 집에도 놓고 온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카드를 정지하고 신분증을 다시 이 기회에 또 새롭게 발급받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다시 마음을 비우고 이제 동선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가보고 교회에 또 여기저기 그 다음에 또 차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보통 차에는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뭐가 있냐면 콘솔 박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박스가 있잖아요. 물건을 넣는. 그래서 거기에 넣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두기도 하는데 뭐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차를 찾다가 이 조수석과 이 콘솔 박스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지갑이. 네, 찾았죠. 결국은 찾았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찾다가 그때의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근데 그것도 잠시 아내의 말은 정답이라고 아내가 정말 좀 잘 찾아봐라. 열심히 찾지 않았던 이제 후회를 다시 한번 하게 된. 내가 차를 찾아왔다 했거든요, 차를.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차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이 나오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15장이요. 복음의 이야기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2가지 비유를 좀 다루고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비유가 등장하는 배경과 함께 왜 이러한 비유를 주셨는지 그리고 비유의 교훈,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즉 비유를 주신 이유와 또 비유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3가지 측면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 플러스 2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에게 왜 비유를 전하시는가 이거 두 번째는 비유에서 볼 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 교훈은 핵심을 찾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에게 왜 비유를 주시는가 전하시는가 1절과 2절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다시 보시면 1절과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수군거리다는 얘기는 불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인 4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당시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주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독립시킬 그 리더 그가 누군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오고 우리에게 해방이 어떻게 오는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의 메시아, 해방자, 즉 구원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른 말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파가 나뉘었습니다. 네 가지 파를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SNF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뭐냐? 세상 일이 너무 혼란하고 뒤숭숭하니까 우린 그냥 속세를 떠나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하는 그룹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죠. 정치하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막으로 나가서 수도원과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대한 공동체 만들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지키고 그냥 이러다가 해방이 되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현실 도피의 모습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열심당원인데,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급진적으로 로마의 권력을 뒤엎자, 전복시키자.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혁명이 그들의 관심이 있었죠. 세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 많이 듣잖아요.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이제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은 로마인들과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제 혁명도 관심 없고 현실 도피도 필요 없습니다. 현실 안 주죠. 너무 좋죠, 현실이.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 흡사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때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현실이 좋으니. 이미 현실의 권력을 쥐고 있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굳이 부활, 영적인 세상, 그 다음 세상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바리새인인데,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떠나는 것도, 현실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과 결탁해서 그냥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로마 사회 그 이교 사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잘 지켜서 순종해서 변화됨으로 회복을 소망했던 부류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율법에 너무 정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문제는 정해진 그 율법의 틀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쉬웠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진 패러다임이 문제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지은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렵죠, 이 책. 되게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아주 혁명적으로 나왔던 대두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뭐냐? 우리가 뭔가를 이제 사물을, 그리고 사건을,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접근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석적인 틀을 가지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이죠. 천동설과 지동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냐?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냐? 변화가 생기잖아요. 사고의 틀 전제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진 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진 딱딱하게 굳어진 생각과 관점이 무엇인가요?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없다. 함께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모습이죠. 세리는 당시 환영받지 못했던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하에서 일하는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정 금액만 로마 제국에게 주고 그 이상은 자기가 더 걷어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 동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회개한 세리에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이상 받지 마라. 너의 회개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죄인이에요. 그들에게의 죄인은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그 전통, 그 생활 방식,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몰아내고 외면했던, 그리고 배척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도 먹지 않는 거죠. 그들의 눈에 맞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하니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싫은 거죠. 왜 우리하고는 안 하냐. 근데요, 14장에 보면,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전하시는 거죠. 너희가 변화돼야 된다.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비유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주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보이면 말씀을 들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만의 장애물이 있는 거죠. 또 그들이 가진 지식, 율법, 규칙이 최고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재단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한 규칙에 맞지 않으니 저분도 배척하는 거죠. 우리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분이야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모두가 다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너희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럼 비유의 교훈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마리 양이 100마리 중에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당시 목자는 하루 종일 양을 치다가 이제 밤이 되면 우리로 한 마리씩 들여 보내면서 수를 세겠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7, 98, 99, 끝이에요. 한 마리 어디 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자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도 내게는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쯤이야. 근데 그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목자의 마음 어때요? 한 마리라도 찾는 거죠. 100분의 1이니 1%입니다. 1%인데 아니에요. 나머지 99마리를 누군가에 맡겨두거나 아니면 그 양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찾았을 것입니다.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집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이웃을 불러다가, 야 내가 찾았다, 드디어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나의 기쁨에 좀 동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잔치를 벌이듯. 또 하나의 비유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한 드라크마를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이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10%로 좀 더 이제 올라가죠. 퍼센트 자체는. 근데 총 액수에서 볼 때는 앞서 본 그 양 한 마리 값과 같거나, 뭐 당시에 양 한 마리 값이 한 드라크마 정도 됐다, 아니면 더 됐다라고, 더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퍼센트에서는 더 많은 분량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니 10%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 로마식의 화폐 단위와 같은 가치가 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 그러니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거든요.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뭐 대략 오늘 따져본다면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찾냐면 등불을 켜고 집을 찾습니다. 등불을 켠다 이 얘기는요, 집이 창이 크고 좀 넓으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집이 작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보면 등불을 켜서 부지런히 쓸고 닦으면 이제 찾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환경도 아니니 이 한 드라크마는 너무나 그에게 중요한, 아주 귀중한 은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찾아내죠. 그리고 이때 이 여인도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하면서 초대합니다.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늘 예수님의 비유는 앞부분에 아니면 결론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7절과 10절인데 7절과 10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근데 혼자 기뻐하지 않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죠. 기쁨에 함께 동참해라, 함께 참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에 너희도 동참하는 것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양 99마리 잃어버렸다, 양 99마리가 내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목자의 심정이고
동전 하나,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 쓸고 닦고 하면서 부지런히 찾았던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일한 보물처럼 양 한 마리, 은전 하나를 찾는 레이더처럼 그렇게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그냥 잃어버렸으니 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 1%,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 기쁨을 혼자 하지 않으세요. 같이 기뻐하자라고 초청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또한 찾았을 때 무척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찾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현했던 그 죄인과는 달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마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처럼 보입니다.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처럼 누군가를 자기의 패러다임 가운데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배척하고 제외하는, 그러면서 나누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반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의인이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과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해놓은 틀이나 패러다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괜찮으면 되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굳이 내가 돌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 참 많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정해놓은 그 말씀 앞에 또 나오는 내 틀에 갇혀서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인은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중요해, 그래서 공동체에 굳이 소속될 필요가 없다라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굳이 살 필요 없고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살아야 돼 하고 세상이 다해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 다른 이의 구원과 변화에는 관심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영혼의 의사하시죠. 우린 다 병든 자였고요, 죽음의 질병,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비유의 핵심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반응이 첫 번째는 잃은 것을 찾을 때 기쁨, 즐거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린 잘 몰라요. 구원의 즐거움이고 구원의 기쁨이겠죠. 근데 이러한 즐거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 죄인이 회개했을 때의 기쁨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기억되고 날마다 경험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있을 때, 혹은 세상에서 악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과거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뭐 히틀러 같은 사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상상하기 싫다라는 거죠. 한 자매님이 과거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 목사님 그 사람 용서하는 건 어렵고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봐 두렵다고. 예수님 믿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제발 찾아가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꼴 정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족 전도를 위해 오래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속히 시간을 좀 당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그 가족의 범위를 넓히시는 거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그 세리, 너희가 원하지 않는 그 죄인도 나에게는 친구이자 가족이야.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나의 기쁨이니 너희도 나와 그 기쁨을 함께 좀 누릴 수 없겠니? 나눌 수 없겠니? 근데 그 기쁨을 누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누렸던 기쁨을 아는 자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러한 기쁨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 게 그게 회개인데, 회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돌아오는 모습을 회개라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셨고, 잃은 자를, 잃은 양을, 잃은 동전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찾아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인간이 무슨 공로로 서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수납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수납이라는 표현이면 수납장 있지 않습니까? 수납이 뭐예요? 수납은 받아서 넣어둔다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값없이 대가 없이 또 믿음을 통해 받는 모습이 수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다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선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는 손전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납이거든요. 이게 우리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죠.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받아내는 성도, 그게 이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마치 내가 결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는데 내가 결단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인간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의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떠났잖아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자기 독립선언을 해서 모든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자꾸요 뭐 하라 그러면 싫어요. 가족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자꾸 뭐 하라 그러면 그냥 내 멋대로 좀 하게 내버려둬,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사라졌고 죽음으로 갑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내세요. 일방적으로 찾아내세요. 두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캠브리지의 학자였고 문학 비평가, 아동 문학가였고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찾아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은 마치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주시는 존귀한 어부시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신다. 내가 그 낚싯바늘을 물었다는 생각을 그때는 꿈에도 하지 못했다. 또 하나님을 쥐를 쫓는 고양이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찾아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탐색하는, 하나님을 찾는 탐색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쥐가 고양이를 찾아 나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고양이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꼼짝 못할 상황으로 서서히 유도하는 체스 선수, 장기 선수라는 거죠. 장기 둘 때 어떻습니까? 장군 계속해서 몰아가잖아요. 끝까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돼서 내게는 주도권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영국의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천국의 사냥개이다. 어떤 분이 쓴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건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추적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저희 집안도요, 부모님이 믿음의 1세대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지 않으신 가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가정이었고요. 근데 부모님 통해서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천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두 분에게 찾아오셔서 가정을 바꾸시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찾아오신 것, 나로서는 전혀 찾을 길이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찾아오셨고 끝까지 추적하셨기에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경험되고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잃은 자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초청에, 주님의 기쁨에, 그 주님의 초청에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어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찾아내셔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와 목적, 그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찾아오신 거죠. 은혜로. 구원받을 어떠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뛰어나서, 내가 더 나아서, 내가 더 예뻐서, 내가 더 섬겨서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은혜로 오신 거죠. 이것을 경험한 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고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목회자로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추적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 때 다른 이들의 어떠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갇혀 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아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구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마땅히 구원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끝까지 몰아가셔서 결국은 항복하고 하나님께 갑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죠. 마음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몰라요. 내 마음대로 자꾸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아낸 것을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하는, 왜 나도 그랬기에 너도 그랬잖아, 그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다시 한번 좀 회복해서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